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말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먼저는 습관이 변해야 됩니다. 습관에는 말도 행동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음료를 고멜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비유를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던 고멜은 이제 오늘 읽은 2장 14절에서는 타일러 하나님께서 그를 타일러 거친 들에서 위로하고 돌이키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죄를 넘어서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강한 크고 놀라운 이 죄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어지고 계속해서 그 상한 영육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끝까지 못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원도 주시고 오늘 본문 15절에는 포도원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바라면 그 죄에 의해서 먼저 죽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까지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14절에는 타일러, 이렇게 거친 들에서 타일러 위로하신다는데, 이 타이르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꿰어내어다는, 꿰내어, 또 영어 성경에는 매력을 발산해서 이 유혹하는 걸 말씀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타이르다는 것이 그를 이렇게 꿰어내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장소가 현란하지 않은 거친 들이라는 걸 봐요. 그 백성, 특별히 고멜에게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타일러서 스스로 존재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현란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들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이죠. 포도원도 주고 아골 골짜기도 주고 다시 회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16절과 오늘 2장 16절과 17절에는 관계가 돼요. 어떤 거냐면 남편이 되고 내 바알이라 잃지 않겠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변하여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변해야만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죽겠네, 못 살겠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고 아이고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한탄조가 나와도 주여 외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순간이 기도가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몸의 습관과 말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이 완전히 변화야만 이것이 복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습관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과 비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지고 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2장 18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언약을 다 줘서 모든 불안한 것들을 제거해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이에요. 깨어진 언약이 회복이 되려면 그의 말 속에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와 통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혼돈이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생명이 불어올 때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는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못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실 거예요. 찌꺼기 같은 것들은 날려서 잘못된 관습과 습관과 관행이 사라져서 개개인의 회복도 일어나고, 또 우리 작은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도 잘못된 모든 습관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먼저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습관 가운데 있는지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그 세상에서 잘못된 습관들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변화의 축복이 된다는 말은 다시 이어서 관계가 변화의 축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 드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남편이 되겠다라는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19절과 20절에 반복돼요. 내가 장가들어 20절에도 장가들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가든다는 하나님의 표현은 이거는 실로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잠깐 아는 사이니까 나는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과 비자를 발급해라가 안 됩니다. 부부 관계인지가 법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확인이 되어야만 이 시민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과 너가 결혼했구나. 그러니까 법적인 것으로 너도 이렇게 찍어주겠다 되는 것이지, 잠깐 아는 사람에게 그 남편과 조금 안다고 해서 무엇을 내어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편은 아주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있어서, 특별히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데 그 거리두기 속에서 이 약속된 언약과 축복의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알아, 어느 정도 기억해,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진실되게 깊이 알 수 있는 길이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깊게 아는 길이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가끔 만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습관이 변하는데 관계가 변해야 됩니다. 정말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21절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표현을 하셔요. 21절에 보십시오. 응답하리라. 응답하고 하늘도 땅도 응답하겠다.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고 이스라엘을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오늘 우리가 습관이 변하지 않고 관계가 하나님과 변하지 않으면 약속과 복을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변하는 것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지 못함 받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만 이것은 변함을 통해서 이어나죠. 내 백성 아닌 자가 어떻게 내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이 변화야만 하나님이 너가 나와 관계된 자구나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김받지 못했던 이 로루아마, 백성 아닌 로암미가 오늘 암미가 되었다. 그리고 루아마가 되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았던 3장의 내용은요, 1절에서 5절까지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을 결론을 낸다 하면은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또다시 음료가 된 이 고멜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데리고 오래요. 값을 지불하고 은을 내어주고 보리를 내어주고 데리고 오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요. 1절에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습니다. 팔려간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아내로 데려왔는데 또다시 음란하여 가버리고 또다시 어느 곳에 팔려간 그 여인을 값을 지고 지불해 사오는 것이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또다시 배역하고 배신하고 이 극악무도한 죄 속에서 나가 떨어져 있는 우리를 가장 귀한 값으로 사오셨죠. 오늘 우리는 이게 은이 보리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값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로 오늘 모든 값을 치르고 죄의 값을 치르고 속량하시고 구원에 내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했던, 내가 섬기고 싶었던 신을 섬겼던, 그 좋을 대로 내 타락으로 음란으로 나갔던 그런 모습 속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우리도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고, 왜요? 율법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으로 생명을 건져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탄할 겁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오늘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데 지불된 그 은혜의 값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자유를 입고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그 값으로 오늘 우리를 사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고멜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당연한 이야기합니다. 왜 당연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이에요. 나는 너가 있는 동안 음행하지 말아라. 나도 다른 음행을 하지 않겠다. 3절의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얘기를 하냐면 당연함이 없어졌어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신앙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한 게 없어서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말이 없어져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초가 상실되어서 무너져 버린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어쩌면 아드폰테스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맞바람 필 거야. 나도 너를 분노해서 복수할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당연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처음의 언약과 결혼 관계 속에서 너만을 사랑하고 너도 나만을 사랑했던 그 당연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전의 것을 마치 제가 붉을지라도 다시는 붉지 않은 희귀하겠다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 오래 참으심과 사랑에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잠깐 회복을 통한 제사도 없고 왕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돌아와서 왕을 찾을 때, 다윗 왕을 찾을 때 은총으로 나아가시겠다는 또다시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회복의 단계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습관이 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예배가 없을 때 공허함을 경험해 볼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침묵으로 이어졌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로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든 죄를 끊고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쳐줄 참된 다윗 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과 복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고정되어지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에 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내어드리고, 오늘 우리는 인내하고 또 무엇보다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된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과 모든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작은 변화, 우리 믿음의 변화, 결단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또 수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란 그 사랑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죄악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복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 원하는 또 귀한 생명 사명 감당해 나아갈 때 죽어가는 영혼 못 백성들 살아나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 힘을 얻기를 원하며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참된 소망, 우리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칼과 기근이 아버지 전쟁의 위험이 테러가 모든 어려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에 부어지는 그 기름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알고 체험하며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북녘의 우상은 아버지 미처 몰랐던 것 다 아버지 깨달아 알고 우상은 무너지고 그 아버지 정권이 붕괴돼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세계 열방의 전초 기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마다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영육간에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만남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홀로 외롭지 않게 가정과 기업의 산업의 현장의 일터에 찾아가서 동행하시고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